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동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구육장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이런 또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위로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구역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구역이 있기에,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로할 수 있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소부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까마귀가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입에 꼭 물고 높은 나무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여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그 까마귀의 입에 들려있는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가지에 앉아있는 까마귀가 있기에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여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꾀를 내었습니다. 꾀를 내어서 까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마귀님, 오늘 참으로 멋져 보이십니다. 어쩜 그렇게 귀티가 나고 빛깔고 온 검은 깃털과 그 위풍당당한 늠름한 자태 너무도 멋지십니다. 그 중에도 가장 멋진 것은 까마귀님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노랫소리가 듣기 좋은지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까마귀님의 그 아름다운 멋진 목소리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여우는 꾀를 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까마귀가 좋았을까요? 좋았죠. 칭찬하니까 좋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따라 더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입에 있는 고기가 똑 떨어졌습니다. 깍깍! 노래를 부르는데 입에서 고기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얼씨구나. 여우는 그 고기를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돌아서면서 까마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너처럼 불품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노래는 그렇게 거친 못 부르. 깍깍 이게 무슨 노래냐라고 비웃으면서 여우는 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까마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가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세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 어리석은 까마귀처럼 오늘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아첨하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배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보에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야기 우리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장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왕국이 분열되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번영과 평강의 복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12장부터 열왕기 하로 이어지는 분열 왕국과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저주와 심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외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분열이 르호보암의 실정을 계기로 시작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두 왕국은 약 200년의 분열 왕국 시대를 보냅니다. 열왕기 상하는 얼핏 역대기적인 왕들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 화가 임한다는 신명기 28장의 선언을 바탕으로 하는 신명인적 사관의 교훈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의 계승을 하는 거예요. 계승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오늘 그 시작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그럼 누구입니까? 다윗이시겠죠. 아버지는 솔로몬. 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 황금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중근동 그 지역에 정말 그 시대에는 정말 황금 시대, 영토도 가장 넓었던 거고 군사력도 가장 셌고 정치 경제력도 가장 평화로웠던 풍요로웠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요, 쇠퇴하는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절정에 이르는 부흥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쇠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는 점점 잃어버리고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계의 번영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라가 통치됩니다. 솔로몬이 후반기 때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의 충성도가 높은 나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였으니 점점 쇠퇴한다는 거예요. 부흥과 번영에만 눈이 멀어 백성들에게 솔로몬은요, 힘든 노역을 시켰어요.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건축이고 부흥이고 발전이니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지 아니하고 더 힘든 고된 노동과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힘들어요. 점점 실패의 시대를 걷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는 정말 눈에, 이게 번영의 눈이 멀어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공주들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평생 섬기던 우상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과도한 건축 사업, 막대한 세금 부과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통치했느냐? 오히려 멍에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너 이렇게 불만이 많느냐?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채찍을 때린 거예요. 채찍. 누가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이 죽기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 마지막 죽음 찰나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거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마지막에 이 외침의 그 힘이 와닿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어린 나이에 또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렸겠죠. 통치 경험은 전무했고 어린 나이에 큰 나라를 혼자 다스려야 했으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인 10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르호보암에게. 그 중심에는 여로보암이라고 솔로몬 때 시대에 가정 건축을 제일 잘했던 그 충신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인기가 누가 많아요? 건축 잘하는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부과했던 모든 고된 노동과 세금과 노역이 너무 과중하니 견딜 수 없으니 조금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부귀하고 번영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나라가 평강하고 부흥되었다. 두 번째는요, 그 뒤에는 백성들의 노역이 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혼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당황한 르호보암 왕은 이제 처음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알 수 없으니 어디로 찾아갑니까? 원로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12장 7절 말씀에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원로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되지 말고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평생 왕으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왕이 되려고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종이 되십시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당신의 할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처럼 백성들 앞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평생 당신을 임금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 그룹에 또 자문을 구하는데 좀 젊은 층, 자신의 벗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층은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잔소리가 싫었어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인데 잔소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 젊은 층에게 이게 또 충고를 듣고 싶은 얘기를 또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달콤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르호보암은 사흘 만에 그의 앞에 나온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자, 두 층의 원로들,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젊은 층, 자신의 벗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갈림길에서 어떤 말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전했을까? 누구 말을 선택했습니까? 젊은 층의 달콤한, 오히려 더 채찍을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젊은 층들,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아니오 올바른 길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귀를 닫았어요. 자기가 듣고 달콤한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책찍도 하고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한번 내 손으로 한번 다스려 보리라. 젊은 층들의 이 달콤한 이 조언에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치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통치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지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 앞에서, 그 뜨거운 불타는 제단 앞에서 멈추지 않고 1000번지의 송아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됐다.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보아라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그 원망과 탄식을 듣는 내 마음을, 내 귀와 내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이것 또한 플러스 알파로 부와 명예까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거예요.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로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고통을 호소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공감하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위에서 세상을, 나라를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탄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낮은 자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높은데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왜 원망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원망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왜 못 본다고 불만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높이 있어요.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은 왜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십니까? 왜 내가 높아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곳에,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려면 지금도 그곳에서 예수님 역사하고 지금 그 가장 한 사람, 가장 그늘 지고 눈물 지고 낮은 자를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고 그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 거기 계시는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은 거기에 있는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리의 백성들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속히, 아니 빨리 내려오라. 왜? 높여지면 너가 교만할까 내가 염려한다. 나보다 앞설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 십자가 밑에 내려오라. 속히 내려온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 합니까? 함께 밥 먹자. 식사하자. 너희 집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평생 나와 함께 살자. 삭개오는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14절에 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화면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젊은이들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무거운 멍에를 메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주책적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쇠책직으로 너희를 더 가혹하게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소 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유난히 가슴 아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멍에와 채찍입니다. 멍에와 채찍. 멍에와 채찍은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멍에 채찍. 43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멍에와 채찍.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지. 왜 그 은혜를 모르느냐? 또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멍에와 채찍을 감당했던 왜 그 모습을 왜 모르느냐? 눈물의 세월이 지났던 그 멍에와 채찍을 이 르호보암은 다시 꺼내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고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로, 한 민족이, 한 국가가 갈라요. 분열하고 선긋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질투하고 200년 동안 이렇게 이게 분열 왕국 시대가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르호보암이 물론 했지만, 물론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었다. 결론의 시작점이 오늘 르호보암의 이 해서는 되지 말할 멍에와 채찍,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졌다. 멍에와 채찍으로 지배하는 사람 지배는 결탄코 그곳에 평화의 싹이 트지 못합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을 다스려야 돼? 잘 아름답게 다스려.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 민족, 역사,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너가 섬기는 자가 먼저 돼. 종이 되어야 된다. 낮은 곳으로 내려, 십자가 밑으로 더 내려, 그곳에서 그들의 원망한 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치유하고 손잡아주고 중보할 때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 주지 않습니까? 우리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종이 되라고 우리를 구역장으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종이 되는 길, 섬기는 길, 낮아지는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늘도 그 길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을 한번 살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내가 섬기는 자, 종이 돼서 낮은 자리에 가면요, 들려요. 그들의 탄식이 들립니다. 그의 눈물이 그들의 아픔이 들립니다. 아픔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 구역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한 해 우리 하반기 때 더 구역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서 아름답게 구역을 세워갈 때 우리 남성교회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부흥의 불길이 이르는 복대 역사의 주인공, 시작점이 우리 각 구역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있습니다. 함께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3과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소서. 욕심을 따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밝히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